나의 영혼은 천국의 그 집에 재료로 올라온대요. 그 박영규 목사님 그 간증에 나오잖아요. 천국 갔다 오신. 그래서 딱 있는데 천사들이 딱 있는데 막 소리치더래요. 야, 재료가 올라온다. 박영규 목사의 재료가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하는 모든 주님 때문에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을 주님이 나의 눈을 닦아주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지요.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 성경에는 많은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을 때 필요한 믿음, 병 고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믿음이 하는 역할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가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쁘시게 어떤 때 기쁘시게 뭐 용돈을 많이 드리면 기뻐했던가? 좋은 데 구경시켜주면 좋은 거 사드리면 엄마가 아버지가 기뻐했던가? 여러분 물론 그것도 기쁜 일이죠. 근데 근본적인 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행동하는 그 행동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막무가내로 내가 좋아서 하는 건 부모님 어떤 때는 안 기뻐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잘 헤아려가지고 나오는 행동 그게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 또 어머님 중에 계신데 그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실 때를 제가 사실은 알고 있어요. 언제 기뻐하시냐면 우리 부모님은 그 옛날에 어렵게 부모님들 이렇게 사시면서 막 고생고생 해가면서 우리 자녀들 5남매인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도 잘못되지 않고 그 없는 중에 정말로 잘 우리를 키워주신 그 은혜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면 그때 기뻐하시더라고요. 자신은 뭐 좋은 거 안 먹고 안 입고 자식들을 키운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기뻐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보면은 저희 가정도 그 어머님의 철인적인 그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 가정이 깨졌을 거예요. 우리 집 형제들이 늘 말합니다. 우리는 엄마 안 계셨으면 옛날에 어머니들 특히 그렇잖아요. 야 우리 집에 엄마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 막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나쁜 사람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말을 가끔 하죠. 그만큼 어머니의 헌신이 절대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제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야 나라면 우리 어머니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부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라는 분이 돈을 잘 안 벌어줬대요. 돈 벌면 맨 자기가 뭐 노름판에 가가지고 놀고 술 먹고 뭐 또 그렇게 아껴주는 것도 아니에요. 애가 그런데 또 5이나 돼. 그러니까 혼자 애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막노동판에 가서 뭐 막노동도 하고 장사도 하고 가정을 지킨 거예요. 남편 뭐 하든 말든 내 새끼들 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머니가 진짜 우리에게 헌신했어요. 이걸 얘기할 때 우리 어머니 기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헌신을 감사하는 것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건 뭐냐면 그 아들을 예수를 보내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이걸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인간의 성실성을 가진 사람이 믿음 없이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요. 뭔가를 일을 맡겨주면 열심히 할 수 있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거나 맡은 일을 주어지면 이렇게 관계 안에서도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그럴 수 있어요. 율법이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지식을 얻으면 그 지식이 나를, 내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아,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율법이 이걸 하지 말라는구나.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잘 지킬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어떤 열심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는 구체적인 그 내용이 뭘까요? 자, 우리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이들에게 그러죠. 아이들이 막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고 싶고 막 이상한 막 몸을 드러내는 옷을 입고 나가면은 부모님들이 기겁을 하죠. 아, 그거 입으면 안 된다. 근데 이 아이가 가만히니까 자기는 그거 입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그걸 뽐내고 싶고 막 뭔가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까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옷을 안 입고 그냥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뭐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 보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는 걸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런 거죠. 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네.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시죠. 뭐 조금씩 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할 때도 11조를 될 때도 감사헌금 할 때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하는 거죠. 헌금상도 하고. 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뭐냐면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면 뭐 교회를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게 어리석어서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기뻐하신다는 그 전제 아래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원성 교회를 목회하고 뭐 이렇게 사람이 없어도 뭐 설교를 막 하려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네. 저 사실 이렇게 설교 만드는 게 되게 열심히 준비합니다. 사실은. 네. 근데 사실은 사람이 없으면요, 우리 사이에 이게 서로가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인식하고 그걸 신경 쓰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실패합니다. 뭐가 있든 없든.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왕 개척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인간적인 오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네. 절대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아마 목회를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이걸 내가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 그게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의 권한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천국 가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이 아니라 인간의 권한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세상에서 사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에 빠져가지고 막 돈 벌다가 막 쾌락에 빠지고 막 그렇게만 살다가 그런 인생은 그 책임은 네가 져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으로 막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이면에 보면은 마귀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막 못하게 하는 영적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싸움이 있잖아요. 엄청난 치열함이 있죠. 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살아남으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서 천국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 너에게 있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악착같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일 1순위로 두고 안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멸망하니까. 여러분, 신앙은 강요에 의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늘 마음으로 찾고 그분을 만나기를,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죠. 여러분, 믿음은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영혼의 때에 이제 우리 욕심이 죽으면 이제 우리의 영혼의 때가 오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짧은 삶은 그 영혼의 때를 정말 준비하는 때가 이 육신의 때의 삶입니다. 이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내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정말로 천국에 가는 그런 귀한 사람이 여러분 되겠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의 결과예요. 결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부정한 생각,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요, 믿음이 다 없어져요. 여러분, 미워하는 생각, 안 좋은 생각, 악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이 다 없어져요. 그게 굉장히 여러분 우리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부정한 생각하지 마라, 입술에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마라, 삐뚤어진 생각하지 마라, 잠언에서 굉장히 말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는 하나님의 당부예요. 누가 여러분 잠언을 그냥 지혜를 얻고 뭐 어리석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혜가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 발이 죄악의 길 가면 안 돼요. 다 그 모든 것이 너의 생각을 지배하고 보는 것을 아무거나 보면 안 돼. 듣는 것을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 왜? 내 생각을 지켜야 돼. 그럴 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옳은 생각, 진리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잠잘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나 오늘 주님과 함께하길 원해요. 이런 말을, 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평소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만 여러분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와요? 세상이 줍니까 그 생각을? 이 생각은 어떤 지혜를 갖느냐에 대해서 내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 지혜를, 그런 생각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이 세대 본받지 마라. 절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세상에 있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네 생각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디에서 온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온다고 했어요. 들음. 뭘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들음은 어디서 온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의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를 얘기해 줍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 뭘 해요? 아, 예수가 나의 구주시구나.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를 자꾸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입술에 그분의 나의 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여러분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여서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에요. 구제도 잘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성경만 이렇게 보자면은, 사도행전을 보면 그 흐름을 보면은 고넬료는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이었는데 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직 없어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였습니다. 진리에 대한 예수의 생명에 대한 말씀을 고넬료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사도행전 11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여. 이게 지금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베드로가 지금 요바에 있어. 지금 고넬료는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가이사야에 있다고 했죠. 가이사야 빌립보. 거기에 있습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 집에 오면 네가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너에게 들려줄 거니까 그를 지금 청해서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구원받을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저기 우리 하준이가 왔는데 교회에 왜 왔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져서 내가 그분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내 입으로 예수 내 구주를 하는 순간 나에게 구원을 임하는구나. 이 지식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예를 들어서 천사도 하나님 만드신 영적 존재잖아요. 근데 왜 천사가 말해주면 되잖아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사실 천사가 직접 고넬료에게 야,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 말을 하지 않고 왜 베드로를 청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귀한 엄청난 복음 전하는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모든 것을 아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복음은 못 전해요. 베드로를 청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 육신에 있을 때 사람의 말을 통해서 복음이 흘려서 하나님 이것을 의의 법칙으로 세우셨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도 그러셨지만 복음은, 여러분, 복음 전도는 영적 존재인 천사가 할 수 없는 아주 큰 일입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로 한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여러분, 늙어 죽기 전에 한 사람도 전도로 그냥 죽으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여러분 원통한 일입니까? 내 가정, 내 자녀, 여러분 참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 하지 못하잖아요. 그 핏값, 사실은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데요? 우리에게 찾는데요. 너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람은 다 한 영혼이에요. 누구를 막느라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야,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냥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를 믿어봐. 예수 믿고 교회에 와봐. 그러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사실 특별한 사람만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가 당연히 해야 될 말이 사실은 여러분 이 말이죠. 왜? 천사에게 이걸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청해라. 그 멀리 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옵니다. 고넬료의 집에 와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 설교가 나오잖아요. 무슨 설교했어요? 예수님의 설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분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분이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이 단번에 그냥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다 뭐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다 그 집이 구원을 받고 그날 즉시 성령이 그 집에 임하잖아요. 아멘. 네,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들어라.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 구원을 받을 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사도행전 1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느라.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저기 소아시아의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자는 완전 이게 뭐 사고로 당한 게 아니라 불구, 그냥 진짜 안진뱅이. 옛날에는 저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보면은 진짜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 있잖아요. 그 다리가 얇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그날 병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참 희한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초창기에 들어올 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도 아프리카나 저기 남미나 이런 곳에 가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 인도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데 이 병을 고치는 게 바울이 이 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뭐가 이 병을 고쳤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이 사람을 고친 거예요.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지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그날 앉아 있는데, 구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을 바울이 딱 주목하니 보니까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 여러분, 병 고칠 만한 믿음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을 때 바울이 그 사람에게 야, 너 일어나 걸으라. 당장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능력으로 병을 고쳤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한 게 여러분 뭐예요? 바울은 세 가지를 하죠. 이 말씀을 보면, 첫째, 복음을 그냥 전했어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병 나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아챘어요. 세 번째는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어요. 이 세 가지를 했어요. 이 안진뱅이도 세 가지를 하죠. 뭡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열심히 듣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병 고칠 만한 믿음을 막 자기 안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막 들으니까 구원받을 만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이 하는 그 명령에 자기가 그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일어났던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똑같이 하죠.
여러분 그 사람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으로 절대로 병 고친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자신 안에 복음을 듣고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을 병 고칠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어디서 생겼냐? 바울이 말하는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가 그 믿음을 가졌던 거죠.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많이 맞고 모욕도 많이 당하고 창피도 많이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믿기만 하는 모든 자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근데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능력이라는 말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순복음 교단 있죠? 순복음. 그걸 영어로 풀 가스펠이라고 그러거든요. 순복음 교단. 그러니까 이 순복음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주 온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도 사람을 믿음만 가지면 구원도 받게 하고, 병도 낫게 하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고, 우리에게 평안함도 가져다주고, 안전함도 보장해주고,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은 이 능력이 다 내포해 있는 거예요. 귀신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안전하고, 병 고치고, 평안함을 내포하고. 그러니까 원래 지금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고. 여러분 오늘날 귀신으로부터 억압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학이라고요. 우울하고 여러분 정신적으로 힘들고 막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이게 의학만이 아니에요. 많은 귀신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과학이 발전하고 현대가 이렇게 발전할수록 영적인 사람들의 무지를 통해서 귀신이 침투하는, 여러분 문화를 보세요. 문화를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요, 다 귀신의 역사가 있죠. 귀신의 역사. 복음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막 이런 물질과 이 풍요 가운데서도 갖지 못해서 불안정해합니까? 거기서 오는 불안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평안하지 못하고, 현대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불안해요. 괜히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믿기만 하면, 믿음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에 34절에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병을 나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를 잘 보면 뭐냐면 이 여인이 지금 병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병 고친 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능력으로 너를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믿음이, 너의 안에 있는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거예요. 너를 구원했다 이거예요. 너를 고쳤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능력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질병에서 치유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많은 믿음을 정의하는 구절들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면 우리가 소망하는 거 있어요. 네. 소망하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진짜 이 사람이 병 가운데 고통당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뭐냐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면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내 병이 지금 즉시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를 언젠가 내 병을 고쳐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만 이건 소망이에요. 믿음과 소망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지만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이거 믿음으로 이거를 붙잡아서 내 실존의 영역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살아요. 목사인 나도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자지만 믿음 없는 말 너무너무 많이 했네요. 지금 즉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현재 실존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근데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그게 돼야 돼요. 바라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자꾸 멀어져 갈 때 인간은 막 불안해지고 또 여러분 괴리감이 생겨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내야 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야겠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아니면 불신자이건 다 이 사람은 타고난 일반적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그도 뭔가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사실은 그죠? 네, 그래서 막 대상도 모르는데 막 갖고 이거 하나 이거 비난이다. 쿠팡인가 어디에 보니까 어떤 무당이 자기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전 보는 사람이. 나에게 오면 내가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막 뭐 해가지고 소원이 잘 이루어진대. 미당의 사람들이 막 빌죠.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 와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질 때 내 믿음이 성장해요. 또 잘못하면 엉뚱한 믿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오해하면 이 사람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도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겨냥하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걸 믿는 목사들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 교회의 풍수지리로 자기 교회가 좋대. 여러분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요 풍수지리를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네. 정말 그건 우리가 주의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말씀 밖에서 행해지면 이게 큰일 나는 이거 위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자 부모님과 나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걸 기뻐하셔. 근데 기뻐하는 게 뭐냐면 이게 불법이야.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어떤 사람을 엄청 미워해.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어머를 기쁘게 여기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서 그 사람을 죽여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죠.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야 되는 내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한 믿음을 간과해서는 그 선을 넘어가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미신이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오류가 뭐예요? 말씀 밖으로 벗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이걸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고 그러잖아요. 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가짜, 거짓. 그 사람 어디 가요 여러분? 지옥 가죠. 성경에 분명히 이단에 빠진 자는 어디 간다고 했어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자기 영은 자기 신앙 망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물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광적인 믿음이 필요하고 때로는 정말 내 전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 여러분 보세요. 머리로 믿는 믿음과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구절이 믿음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시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우리가 이걸 굉장히 여러분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을 받을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치유함을 받았다고 먼저 믿음으로 먼저 마음으로 믿지 않고는 여러분 육체의 치유가 받을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받은 줄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기도를 그렇게 했지만 내일 아침에 일어나보면 또 안 믿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한 것은 여러분 믿고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달에 이걸 많이 간과했죠 우리가. 여러분 사랑과 믿음이 같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도 마음으로 입으로만 해. 입으로만 내 사랑해. 근데 마음에는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도 사랑을 하지 않고 지금 있는데 내가 지금 사랑한다고 그래. 그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안 믿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있잖아. 네 안에 믿음이 없잖아. 그런데 기도를 믿고 있다고. 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병 고침에 대해서도 지금 내 몸에 증상들이 있어요. 아파요. 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다 아파. 내 몸은 너 지금 병 고치지 않았지? 너 지금도 아프잖아 라고 막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는 치유함을 지금 즉각 받았다 선포할 때 그때 결과가 나타난다. 아멘. 그걸 하라는 거예요. 성경. 그럼 또 우리가 그걸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캐나다에 가면 내가 유학 시절에 그 기도원에 갔던 기도원이 있어요. 근데 그 원장 이제 목사님의 장모님인데 아주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원장님인데 진짜 거기에 있는 그 야채죽과 그 동치미가 있는데 금식하고 먹는 게 있어요. 일주일 금식하고 먹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동치미 진짜 거기 소문났어요. 가끔 생각이 나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냐면 큰 폐병이 있어서 아주 죽게 됐는데 고침을 받은 거예요. 기도받고 자기네 교회 목사님께. 근데 이 폐병이라는 게 여러분 병고침이라는 게 그냥 즉시 딱 낫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폐병이 다 나서서 나는데 한참 가니까 자기 몸에 또 각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목사님 나 또 각혈 시작해요 라고 목사님한테 말하는 순간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당장 이 교회에서 지금 떠나라고. 너는 믿음 없는 자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믿지 못하냐고. 분명히 치유가 일어났다고. 당장 이곳에 떠나시오. 바로 그 원장님 그걸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내 병을 치유해 주셨는데 내가 또 의심했구나. 내 육신의 감각을 내가 의지했구나.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내 병을 질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선포하고 그때부터는 각혈이 나오든 뭐든 피가 비치든 끊이지 않아. 그러니까 그 연자가 그렇게 지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보고 싶은데. 그때도 연세가 많으셨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큰 교회 이름 까먹었는데 그 토론토에서 큰 한인교회를 그 사회가 하는데 거기 다 했지요.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잖아요. 만약에 고침받았는데 또 피가 보이니까 아이고 나 죽었네 하고서 나 하나님 안 고쳐 이거 가짜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 믿음 대단하죠. 당장 나가시고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왜 의심합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서는 선포하고 나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병이 떠나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 육신의 감각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자, 이 말씀 한 장 읽어가고 말씀 마칩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람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자기 육신으로는 점점 백세되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자기 육신의 감각은 힘이 없어요. 또 자기 안에 사례를 보니까 애를 낳을 수 없는 저 할망구가 무슨 애를 낳을 수가 있겠어. 육신이 감각이 다 쇠해지는 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자기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지금 여러분 내가 증상들이 막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까지 것쯤은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라고 할 때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20절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해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결론적으로는 내 육신의 감각은 지금 다 쇠해지고 아브라함이 부인의 육신이 다 그렇게 되었지만 끝까지 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다는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무나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의 감각을 다 초월해서 이길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구나. 오늘 내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 육신의 증상들이 일어나도 하나님 그걸 감각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은 그걸 정복하고 하나님 말씀 믿을 때 신뢰할 때 역사가 일어나구나. 이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 믿음이 뺏길 수가 있어요. 이 역적인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